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변함없는 은혜, 끊임없는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기대어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님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할 때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아버지 끊임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음을 아버지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든 증인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느덧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계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직후일 수도 있고요. 또 구원받은 지 한참 지나서일 수도 있어요. 시기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 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끊임없이 열심히 있게 이루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족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위도 장자가 이어받아야 순탄하게 이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순탄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 족보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독자 이삭만 있었어요. 아들 하나만 있었다는 거죠. 이삭에게는요,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형 에서가 아니에요. 둘째 야곱이에요. 또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다는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우여곡절이 많아 보여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요, 여자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자가 들어간 경우는요,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범한 족보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여자들 중에서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다말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이요, 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내놓고 싶지 않은 족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어가게 하신 족보는 신약시대 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족보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혈통으로나 또 하나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심,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크신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거기에는요,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잣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대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면을 찾고 봐주면서
서로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한 가정을 이루신다,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언약을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약속해 주셨고요. 또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메시아 언약,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해 주셨다. 이거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주신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까?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대대손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은요,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이 받은 사람은 이삭 하나만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해주셨다. 이것을 믿고요, 평안히 잠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그토록 사랑하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은 순서로 되는 것 아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은 철저히 꺾여진다는 거예요. 고집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은 이것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가 발달하고 속임수에 능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요.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세우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의 고집, 육신의 욕망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를 만지셨어요.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시는데요, 유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낳은 이 베레스와 세라는요, 이게 자녀들이라고 불러야 되나? 손자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상관없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민수기서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성막과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누굴 세웠습니까? 나손을 세웠죠. 나손이 먼저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나손을 통해서 살몬, 그리고 살몬을 통해서 라합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높은 가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보아스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르sek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봐요. 그것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습니다. 보아스의 고백을 보면요,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으로 쫓았다, 섬겼다,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봤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최고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을 너는 나에게 주었다고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받기만 하십니까? 룻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당연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릴 때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 깊이 맛보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의 고백 날마다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요,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 8째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맛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새가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한 가문이 아니잖아요. 이새가 받을 만해서 아들을, 그것도 막내 아들 통해서 왕이 낳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이새는 대가 없는 복과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살 수 있었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족보를 보세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 내 자손도 받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받지. 지금 나는 받고 있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는다고 그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 올려드리고 사랑 고백 올려드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